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최신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사랑했지만 그 누구보다 하느님을 깊이 사랑했던 우리 시대의 가장 젊은 성인 후보,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 아쿠티스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인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제는 온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카를로의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의 아들 카를로는 제게 있어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저희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기는 했지만 미사에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이 전부인 신앙의 깊이를 잘 모르는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제게 성체성사의 신비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카를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덕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주시는 은총의 표징, 바로 성사생활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카를로가 하늘나라로 떠난 후 아들은 제게 수많은 표징을 보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아들의 장례식 날 일어났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아직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한 여인이 장례식에 참석해 카를로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을 위해 빌어달라고 청했던 것이죠. 그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카를로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매일같이 기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치병이 치유되고 냉담했던 이들이 신앙을 되찾고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아이를 얻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던 이들이 희망을 찾는 등 카를로의 전구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간절한 부분까지 닿아 있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39살이었고 카를로는 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하느님께서 제게 다른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묻곤 했습니다. 아이를 더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입양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입양 절차는 4년이 넘게 걸리는 아주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모든 희망을 거의 포기했을 때쯤 어느 날 밤 카를로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엄마가 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제가 43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정해준 아이들의 출산 예정일은 놀랍게도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10월 12일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들이 찍어보낸 서명과도 같았죠. 물론 쌍둥이 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로 조금 일찍 아이들을 낳았지만 프란체스카와 미켈레, 이 두 아이는 카를로가 제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입니다. 카를로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신비가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과의 인연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이모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 딸이었습니다. 이모는 비오 신부님께 갓 태어난 조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고, 비오 신부님께서는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비오 신부님의 그 축복이 카를로를 통해 제게 내려졌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카를로가 8살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끙끙 앓고 있었고 저는 곁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꿈에 비오 신부님께서 나타나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이 몹시 아프다.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아이의 열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에서도 카를로를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아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비디오 영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들이 떠난 후 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카를로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무게가 70kg이 되면 저는 죽을 운명이에요. 하늘에서 뵐게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은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정확히 70kg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발견하던 날 아침 재단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카를로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뇌출혈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이 바로 뇌출혈이었습니다. 카를로는 파티마의 성모님과 아이들, 특히 성녀 하신타와도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신타 성녀가 자신에게 지상의 어떤 말로도 지옥의 끔찍함을 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파티마의 다른 목격자인 루치아 수녀님도 꿈에 나타나 매달 첫 토요일 신심 기도를 통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시를 보았는데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을 보시며 그리스도교가 불순종 때문에 앞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카를로는 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며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 순종하고 매일 성체조배와 미사,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를로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특히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총동원하여 성체 기적에 관한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란치아노의 기적,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기적 등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 세계의 성체 기적들을 모아 소개한 것입니다. 이 기적들에서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심장의 심근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는 바로 그 심장 근육 말입니다. 이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성체성사는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모시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카를로는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었고 결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파스타, 피자, 누텔라를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8살 때쯤 탐식이라는 죄가 자신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에만 먹고 간식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자기 몫의 음식을 반으로 덜어 먹는 등 어린 나이로는 상상하기 힘든 극기를 실천했습니다. 비디오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선물 받고 게임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는 스스로 일주일에 최대 1시간만 게임을 하겠다고 규칙을 정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양심 성찰을 통해 오늘 하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았기에 끊임없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자신과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란물, 알코올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성사이며 그 안에는 하느님의 무한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성모님의 발현과 성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우상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극심한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비오 신부님이나 돈보스코 성인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아이들의 잃은 처형 성체를 강조했겠습니까? 나무가 어릴 때 곱게 자라야 하듯 신앙 교육도 어릴 때 시작해야 합니다. 카를로는 7살에 처형 성체를 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기, 이것이 저의 삶의 계획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카를로는 우리 모두가 골고타 언덕을 향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도 천국은 기도와 고통의 길을 통해 올라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께서도 성녀 베르나데트에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인간은 하느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를로 역시 연옥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었던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몇 달 후 카를로의 꿈에 나타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연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카를로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카를로의 삶을 다룬 영화 천국은 기다려주지 않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하느님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따르지만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다시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한 사제는 영화를 본 직후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카를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느님의 부재입니다. 수평적인 삶, 세상의 가치에만 몰두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관심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를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험입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지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